더우세요? 120. 배고픔 끌어가려고 했더만. 127편 우리 1절에서부터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하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하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매일 고백하십시오. 순간순간 계속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인생. 결국 누가 세우냐가 중요하거든요. 내가 나를 세우면 언젠가는 무너지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면 영원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인생. 또 예준이 에라미가 지금 싱가포르에 가 있죠.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러니까 우리 또 철인 철수님이 빨리 오셔가지고 그래도 교회 분위기를 정말 뭔가 좀 앞으로 빨리 오십시오. 그렇게 좋네요. 예준이 에라미 대신해서 두 분이 다음 주나 다음 주에 한번 특송 한번 하십시오. 두 분이 형제끼리. 박수 한번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곡을 선정하셔서 윤지 씨한테 얘기하셔서요. 연습도 하시고 그래서 특송 한번 멋지게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인생인데요. 여러분 열심히 사십니다. 많은 수고를 하시죠. 또 날씨가 너무 덥죠. 뭐 때문에 그 수고를 하십니까? 단순히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런데 사람은 그 수고와 노력을 하는데 뭐 때문에 하는지 모르고 그냥 합니다. 단지 나의 성공과 나의 자랑을 위해 열심히 수고를 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헛되다라는 단어가 샤브인데요. 그 먹는 샤브샤브 말고요. 히브리어로 샤브인데 헛되다, 공허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고 지키시지 않으면 여러분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127편 2절에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합니다. 밤늦게까지. 어떤 친구는 뭐 쓰리잡을 하더라고요. 쓰리잡을 하더라고요. 본 자기 근무 끝나고 또 대리도 하고 그리고 퀵도 하고 쓰리잡. 어떤 사람은 진짜 하루에 2~3시간 자고 열심히 돈 버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일합니다, 사람은. 근데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수고의 떡이라고 얘기합니다. 슬픔의 떡, 고통의 떡, 수고의 떡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것 먹음이 헛되도다 그래요. 고통뿐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내가 수고를 하는지 반드시 그 이유를, 그 사명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먼저 깨달아야 되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66권 성경은 오직
예수만을 얘기합니다. 이걸 보고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이 오직 예수 복음을 뭐라고 계속 외치죠? 인생 유일한 문제, 유일한 뭐라고 그러죠? 해답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현장을 가만히 보십시오. 결국은 문제 가운데 답이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교회를 다녀도 그 가문의 오랜 저주 재앙의 근원적 영적 문제를 모르고 계속 교회 오래 다녀요. 근데 결국은 답을 얻지 못하고 뭐 이상한 뭐 다른 종교를 전전해 보고요. 그렇게 살아봅니다. 그렇죠? 저 우리 김경옥 권사님이 하나님이 다리를 조금 이렇게 좀 손을 대가지고 중요한 현장을 다 가게 하셨어요. 중앙병원에도 또 하나님 예비된 그 영혼을 만나고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를 영접했는데 보니까 그 가문의 실상을 가만히 조금만 쳐다보니까 진짜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가문의 오래된 그 저주와 재앙이 계속 영적인 흐름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큰 아들에게도 그 심각한 문제로 죽임을 당하고 저주 재앙이죠. 보니까 이제 내가 또 두 자녀들도 내가 얘기는 못 들었는데 좀 지사님이 듣고 얘기를 해주신 다 얘기했나 봐요. 두 명의 자녀도. 근데 본인이 뭔가 인생의 시달림 속에 교회를 갔지만 결국 그 종교로 그냥 교회에서 그냥 많은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간 거예요. 유일한 이걸 못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하는 그냥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지 그게 오직이 안 됐고요. 유일한 해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왜 고통과 저주 가운데 방황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문제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강조하죠? 계속 영적 문제를 강조해요. 영적 문제. 인간이 결국 드러난 문제. 그 드러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 그 영적 문제의 근원이 유일한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죠? 그걸 보고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맞죠? 죄 가운데 죄의 세력을 잡은 자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맞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눈에 보이지 않게 그 개인과 가정과 후대를 잡고 역사하는 귀신의 세력. 이걸 보고 성경은 어두움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흑암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어둠의 세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세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개인과 가정과 가문 속에 결국은 이 어둠의 세력이 이게 영적 존재거든요. 영적 세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다녀도 영적인 메시지, 영적 세계를 못 알아버리면 그냥 세상이 말하는 그냥 철학 수준으로 윤리 도덕 수준으로 복음을 깨닫는다니까. 그건 깨닫는 게 아니죠. 복음을 알아듣는다니까요. 많은 종교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 분, 여러분 절대 영적 문제 해결 안 돼요. 여러분 오직 예수로 여러분 100% 답을 내시길 바랍니다. 99% 답 내면요 그 1% 때문에 계속 귀신 역사한다니까요. 여러분 100%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100% 믿어야 돼요. 여러분 계속 강조하는 게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근데 듣는다고 또 깨달아진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왜 계속 우리 생명나무 교회는 오직 예수만 얘기하는지, 왜 저주 재앙 얘기하고 사탄 얘기하는지, 뭐 이런 얘기 계속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뭐 사랑 좀 얘기하고 화목한 것도 얘기하고 뭐 돈 버는 것도 얘기해 줘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몰라. 얘기해 줄 수가 없어. 누구는 막 뭐 다단계 얘기 많이 하고 그러는데 나는 몰라 그런 걸. 감사하죠. 그런 거 몰라도 됩니다. 인간이 진짜 망하는 것은 여기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칭 자기도 그냥 좀 원망스러워하더라고. 교회에서 좀 열심히 하니까 집사 직분을 줘버렸대. 그러니까 집사 직분도 받으니까 뭔가 아는 것처럼 볼 수 있잖아요. 하나 몰라요. 하나도 몰라. 영적으로 너무 무지해도 무지해요. 그러니까 뭐 또 세상의 현실 먹고 사는 게 바빠가지고 교회도 대충 다니다가 그냥 아예 접어버리고. 그러니까 큰 아들에게 큰 진짜 저주 재앙의 문제가 영적 문제로 터졌는데
결국은 그 아들 달래준다고 49제하고.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 다니면서 진짜 아무리 큰 교회를 다녀본들 뭐합니까? 그 진짜 가문이 흐르는 오래된 저주 재앙을 보고도 결국은 복음으로 다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직은 오랫동안 다니고 안 돼서 결국은 스님 20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 영접해야 된다. 스님이고 뭐고 상관없다. 근데 뭐라 그래요? 나는 좋은 신을 모셔갔다고. 그런데 그 좋은 신이 지금 당신의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냐? 없지 않냐? 그래서 가문이 흐르는 분명히 이모와 어머니에게 있었던 그 더러운 귀신이 그대로 역사한 거 아니에요. 스님을 20년째 하면 뭐합니까? 저주재앙 해결할 수 없어요. 맞죠? 아무리 거기서 뭐 공을 뭐 쌓고 덕을 막 이렇게 쌓고 뭐 선을 행하 받아요? 안 되는 겁니다. 절대 몸부림쳐도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저께 만났는데 요즘은 6개월 동안 밥을 못 드시다가 시달렸는데 요즘은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라네 또.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 은혜인 줄 알아야 되는데 뭔가 또 그 각인이 그렇게 쉽게 바뀌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지속 만남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보셔야 돼요. 진짜 현장에 인생들이 고통당하는 이유가 그렇게 수고를 해도 인간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영적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헛되다가라는 건 또 텅 비었다, 공허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편은 솔로몬의 시편입니다. 뭐 1절에 보면 집을 세우고 또 성을 지키고 그런데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시고 세우지 않으시면 모든 게 헛되도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면 아직도 모든 건축에 유럽의 모든 건축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요. 기준이 됐어요. 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엄청난 성전을 지었죠. 모든 서양의 건축물의 거의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만큼 위대합니다. 역사적으로. 솔로몬이 세웠던 그 건축 성전이. 그래서 성전뿐만 지었습니까? 또 많은 부속 성전도 겁나게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 위대했던 솔로몬이 뭐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아버지 다윗이 못 지었던 그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그 솔로몬 위대한 성전이거든요. 정말 아름답고 역사적으로 이거는 너무 위대한 성전이에요. 모든 기술이 다 집약되어 있는 건축물의 거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이 결국 뭐예요?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성전을 짓기 시작해? 무슨 신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왜요? 또 솔로몬에게는 엄청난 또 후궁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첩이 있었어요. 몇천 명이 될 정도로. 근데 저 먼 타국에서 솔로몬의 첩으로 왔어요. 너무 이제 그때 솔로몬이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동맹을 맺고자 장에 그 나라의 그 딸들을 주잖아요. 그죠? 근데 이 먼 타국에서 와 있으니까 외로워 보이잖아. 그러니까 뭐를요? 자기들이 그 나라에서 섬겼던 그 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뭐를 지어주죠? 신전을 무지막지한 예루살렘에 엄청난 신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뭐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완전 기신판 우상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와버려요? 저주 재앙이 임해버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시잖아요. 그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파괴돼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흩어져 버려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영적으로 무지해 버리고 우상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나라는 가문과 가정 후대가 다 망해 버렸어요. 이 무서운 결과를 가져갔단 말이에요. 이 무지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말년에 많은 게 하나님 깨달음을 주셨겠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송곡을 해도 여호와께서 그걸 세우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다 헛되다. 그죠? 헛되다. 헛됨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시고 계시죠? 정말 수고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꼭 하나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여러분 인생 속에 함께 하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는 그 수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7장 한번 봅시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지만 무너지지 않는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25절에도 신자에게도 그런 비 같은 상황, 홍수 같은 상황, 바람이 불어요. 여러분 이런 인생 속에 집은 단순히 집이 아니에요.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물론 가정도 여러분 살고 있는 집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인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런 환란이 왔을 때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인생은요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왜? 근본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열심히 살다가도 자살해버려요? 왜 정신 돌아버립니까? 근본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근본 문제를 계속 강조하는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봅시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면 무너진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엄청날 것이다. 예전에 제가 부산 해운대에 가면 계속 매년마다 무슨 축제를 하냐면 모래로 건축을 해요. 그 앞에 해안가에다가 뭐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모래로 지었는데 너무 아름답게 잘 지었어요. 그런데 뭐죠? 하루 이틀 지나면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바닷물이 딱 밀고 들어와 버리는. 그렇죠? 모래 위에 지은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집은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인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이 어디에 지어져요? 여기에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는요 집 얘기를 예수님께서 엄청 강조하시죠. 너 집에 들어가서 그 새가를 늑탈하거든. 중요한 보물을 생명을 가져오려고 하는데 뭐가 지키고 있어? 강한 자 귀신이 지키고 있어요. 그 귀신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그 새간을 가져올 수 없다 그러죠. 여러분에게 최고의 새간은 뭡니까?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을 저주 재앙이 잡고 있는 거예요. 강한 자 마귀. 그 마귀가 결박되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구원 못 받아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에 집을 짓고 있어요. 누가요? 귀신이. 어둠이. 일곱 귀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간은 뭐요? 일곱 귀신, 군대 귀신으로 가득 차 있다니까요.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거기에 여기에다가 아무리 집을 지어봐요. 모래 위에 집은 집이에요. 엄청 화려해요. 너무 아름다워요 정말. 그런데 어느 순간 하루아침에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까?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예, 영원토록이요. 그래서 여러분 유일한 그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유일한 문제가 창세기 3장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진짜 인간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 이 문제라면 답은 뭐죠? 유일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유일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 하나 더 보고 할까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아까 신앙 고백했죠?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 깨달았잖아요. 어둠이 여러분 건들지 못합니다. 오직으로 안 붙잡고 있으니까 마귀가 건들죠. 진짜 그리스도 하세요. 그리스도의 그자만 깨달아도요 사단은 흔적 없이 도망갈 줄 믿습니다. 이게 위대한 일이며 마귀가 가장 벌벌 떠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마귀가 박살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예수님만이 진짜 구약에서 이 예언한 메시아, 우리를 저주 재앙 사탄의 손에서 건져주실 그 그리스도 메시아 당신입니다. 예수입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야, 자꾸만 예수를 뭐로 알고 있어요? 그냥 종교 중에 하나. 그냥 막 이렇게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그냥 이렇게 막 그런 에레미야나 엘리야 막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막 눈물 흘리는 박애주의 이런 정도로 예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절대 저주재앙 안 끝납니다. 아멘. 안 끝나요.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고백하는 자의 인생 속에 예수님께서 축복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여러분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18절에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세력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제는 죽음의 세력이 여러분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인생이 세워져 있습니까? 죽음의 세력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반석에다 내 교회, 집입니다. 교회입니다. 다 같은 단어예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4장 11절 크게 읽어봅시다. 이 예수는 집 짓는 사람들 곧 여러분에게 버림받았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머릿돌이 뭐죠? 구약의 대부분 건축물은요. 지금도 보니까 건축물에 보면 항상 그 머릿돌이라고 있어요. 근데 고대 시대의 건축물은 머릿돌을 중심으로 딱 그 모든 돌들이 올라가요. 그죠? 기둥이 핵심, 근본, 기초,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건축물에 보면 앞에 머릿돌이라고 해놓잖아요. 그냥 상징적인 거죠. 근데 머릿돌을 중심으로 그 모든 돌들이 쌓아져요. 차곡차곡. 그래서 집이 완성되는 거예요. 머릿돌이 무너져 버리면 뭐죠?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머릿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12절 이분에게 힘있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으로 한번 외워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천하인간의 이 성경 구절을 꼭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저주 재앙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름, 다른 길, 이름 주신 적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요,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저 불교도 열심히 믿으면 구원받고, 저 신천지도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고, 그죠? 절에서 막 108배 한 뭐 1000번만 하면 구원받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오직 예수 이름 믿으면 구원받아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죠? 오직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100%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전 믿어버려야 여러분 어둠 떠나가네요. 여러분 계속 시달리고 흔들리는 줄 아세요? 완전 못 믿어요. 그냥 90% 믿는 거예요. 10% 불신앙하고 있으면 그 불신앙의 10%의 귀신 역사한다니까요. 여러분 유일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직도 여기서 흔들리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 여기 흔들릴 게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입니다. 이 안에 있습니까? 반석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반석, 우리의 근본 대신 그리스도 인생에 우리 인생이 세워져 버린다니까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분의 영광을 보셨습니까? 이은지 집사님, 왜 하나님이 집사님을 구원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사랑해서. 선출 집사님, 왜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잘났다고? 네, 우리가 사랑해서. 이 단어로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게 참 해결되는 것 같지만 그거는 안타깝게도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뭔지 아세요? 이유는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너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왜 하나님의 영광이죠? 우리 인간, 하나님 떠난 인간 자체가 절대 불가능이에요. 아무 소용 없어요. 만물의 찢기보다 더 못한 존재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떠난 인간이 그래요. 우리 인간들이 너무 자기가 그냥 겉으로 보기 잘난 것 같지만 아무 소용 없고 만물에 찢기고, 야곱은 뭐래요? 지렁이보다 못한 야곱이에요. 벌레보다 못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그런데 야, 그런 인간이 구원을 받아요? 누구께 영광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예배하시죠. 뭘 깨닫고 영광 돌려? 야, 나 같은 진짜 벌레보다 못한 나를 구원하셨다니 이게 가능한 일이냐? 그래요. 이 세상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나를 구원하셨어. 나 같은 놈을 진짜 복음을 깨달아 버리면 먼저 이 자리에서 들어갔다 나오셔야 돼. 얼마나 진짜 추잡하고 더러운 존재인 우리를, 나를 건져주셨다니. 감사 말고는 고백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세상에 볼 때는, 만물이 볼 때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 영광의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계십니까? 이걸 깨달으셔야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막 내가 막 목소리 피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게 영광이 아니고 나 같은 벌레보다 못한 나를, 절대 세상의 방법으로 구원 받을 수 없는 나를, 야, 하나님 이런 나를 건지셨다니. 그 건지시는 방법으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다니요. 우리는 진짜 생각하면 할수록 진짜 눈물 나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전제가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을 보셨죠? 아멘. 자, 두 번째.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우실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성경 보고 갑시다.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그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를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기서 집은 내 안의 망대예요. 이제 우리 삶에 적용시켜 보시면, 성은 여러분, 성을 지킨다라는 것은 샤마르라는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뜨거든요. 세우다라는 뜻은 건축을 하다. 그죠? 세우다, 건축을 하다. 그리고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이다. 또 회복시키는 곳이다. 또 견고하게 하다. 그게 세우다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건축하다, 회복하다, 견고하게 하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 안에 세워진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히브리어로 이게 뭔 줄 아세요? 유나 집사님이? 이거 모르면 유나 집사님이 기도를 좀 덜 한 거예요. 바나예요, 바나. 난 그래서 바나하면서 바나 네미콘이 생각나더라고. 난 저 바나 네미콘 사장님이 크리스찬 아닌가. 진짜 한 장로님 정도 되는, 이 바나 히브리어를 알 정도면, 그쵸? 바나라는 뜻이에요. 그 바나 네미콘 바나가 무슨 뜻이에요, 유나 집사님? 모르죠. 그럼 나는 그래서 아무리 생각 바나나는 아닐 거고, 바나나 세자가 길어서 바나 한 건 아닐 것 같고, 바나 자체가요, 이게 성경에 세우다라는 단어가 구약에 엄청 나오거든요. 그게 바나예요. 건축하다, 세우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지키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바나. 근데 누가 세우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세워도 다 헛될 뿐이다. 맞죠? 또 여러분들이 뭔가를 지키거든요. 여러분의 안전을, 또 여러분의 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지킵니다. 자녀들을 얼마나 감시하고 보호하고 지키십니까? 그쵸? 자, 조심해라. 나쁜 놈들하고 어울리지 말아라. 잘못될까봐. 그 지키는 방법이거든.
할 수 있으면 24시 동행하고 싶을 정도잖아요, 자녀하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지킨다라는 건 좀 외적인 부분이에요. 외부적인 거. 여러분 성전을 누가 지켜야 돼요? 여러분도 지키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파수꾼은 나 이전에 누가 파수꾼이죠? 하나님이 파수꾼이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소유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 땅의 파수꾼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전을 지키고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자 아니겠어요? 지키다. 아까 솔로몬 얘기를 잠깐 얘기했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최고의 집을 세웠고 성전을 세웠지만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흔적 없이 무너져 버려요. 그걸 우리에게 메시지로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성전을 세우려면 수고했겠고 노력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워, 정말 아름다웠대요. 저도 본 적은 없어요. 다 무너져 버려갖고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위대했대요. 솔로몬의 성전이.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마지막 유언이 뭐였어요? 모든 것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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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노다. 여호와 밖에 있는 모든 것은 헛되다, 낫등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청년의 때 우리들을 얘기해요. 우리 인생이 깨어 있을 때, 살아 있을 때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복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도 24시는 뭐예요? 여호와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내가 그분의 자녀구나. 그러면서 뭐 합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들을 물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파수꾼이요. 우리를 또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불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거를 오직 기도라는 단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오직 기도.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현장에 파수꾼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파수꾼이 내가 가정에서 진짜 후대를 놓고 가정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 가정이 뭘까요? 이윤아 집사님 진짜 파수꾼 맞죠? 빛을 가진 파수꾼이에요. 저 파수꾼이 가정에서 진짜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가정이 뭘까요? 네? 망대. 왜 교회 맞습니다. 이제 그게 단어가 지금 망대로 바뀌었잖아요. 그 망대예요. 근데 망대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빛을 가진 파수꾼이 있어야 망대입니다. 근데 이 빛을 가진 파수꾼이 없으면 또 기도하지 않으면 망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탄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그 여러분 개인의 망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인이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은혜의 망대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믿음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그 개인이 있는 그 가정이 진짜 가정에서 기도할 때 가정이 이제는 가문을 살리는 망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할 때 그 개인의 망대가 만남을 다 살려버린다니까요. 그 망대가 있는 업을 다 살려요. 맞죠? 그리고 그 망대가 있는 그 파수꾼, 빛을 가진 파수꾼이 있는 그 지역에 진짜 어둠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게 파수꾼의 오직 기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봅시다. 마귀는 자꾸만 우리의 뭐를요? 기도를 빼앗아 갑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수 없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여유가 없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사단에게 망대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단순히 하나님과 소통할 때 행복하고요. 그렇죠? 하나님과 기도할 때 만족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도할 수 없다. 여러분 뭔가 보이지 않게 어둠과 생각이 다른 것에 지금 뺏겨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2절 봅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을 쓴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그래요. 잠은 단순히 그냥 콜콜 자는 잠도 잠이지만 잠은 뭐죠?
안식 평안을 뜻하는 거예요. 안식 평안. 단순히 육신의 휴식이 아니라 영적 상태, 믿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밤에 잘 주무십니까? 아멘. 선천인 성류 잠 잘 자셔요? 네,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잠을 주시면 안 돼요. 예배 때는 정신 차리고 예배 드려야 되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왜 잠을 못 자는지 아세요? 생각이 많아. 나의 건 나의 그게 너무 많아요. 제가 어떤 분이 아는 선배 목사인데 머리만 딱 대문 잡으라. 진짜 부럽더라고. 근데 이 양반이 어느 날 잠을 못 자더라고. 가만히 내가 속사정을 들어보니까 걱정 근심이 많아. 그러니까 사람이 잠을 못 자더라니까요. 사람이 염려가 많고 걱정 근심이 많아 보세요. 잠 못 자요. 스트레스라고 그러죠. 여러분 잠 잘 주무십니까? 내가 볼 때는 여러분 다 기도의 사람이야. 진짜 내 대단한 사람이. 저도 그냥 잠을 잘 자긴 자는데 주일날 그 전날 토요일날은 잠을 못 이루어. 근데 내가 이게 막 낙심하고 불신앙해서 잠을 못 이루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할까 그런 깊은 고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그 기도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이 어둠의 현장 속에 세상 속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거 말고는 없어요. 봅시다. 좀 잘하시는 거 시작. 여러분 온갖 근심 걱정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8절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온수인 악마가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없어요 성도가? 그러면 생각과 마음이 결국은요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버립니다. 그러면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들림 받아야 되죠. 근데 맨날 이런 엄청난 복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심 걱정하다가 숨 넘어가면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으면 하늘의 평안이 임해버립니다.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다 기도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또 집이라는 단어 나오죠. 내 집은 여러분의 집, 마음의 영혼의 집은 정말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룩한 집이요 행복한 집인 줄 믿습니다. 네, 빌립보서 4장 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니라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형편 처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그렇죠? 기도할 때 모든 현장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응답 받아요. 응답 받으면 이게 증인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남은 인생이 특명 정권 대사의 사명, 그게 오직 전도인 줄 믿습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이번 삶의 이유예요. 이게 오직 전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정말 하나님 복음 전하는 정말 전도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보고 망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다니까요. 어두운 빛에 아름다운 빛에 들게 하신 자의 그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자요, 선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영세전 창세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죠? 내가 너를 땅끝까지 증인으로 만들어내겠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하죠? 만민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고, 그렇죠? 정말 교회화 시켜라. 세례 주고 그들에게 정말 십자가의 복음 선포해라.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오늘 시편에서는 후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단순히 여러분 후대를 넘어 자식은 후대를 넘어 영적인 자식까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3절, 4절, 5절 봅시다.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기업은 유산, 영적인 유산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상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단순히 우리 육신의 자식뿐만 아니라 이 현장에 정말 여러분 전도하고 있는 그 영혼, 여러분을 통해 구원받은 영혼들도 여러분의 태 열매요 상급인 줄 믿습니다. 그 전도자의 최고의 상급은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 천국에서는 잔치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최고의 상급이요. 여러분 말 육신의 자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제는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의 후대들이 뭐가 돼야 돼요? 화살은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쥐고 있으라고 있는 거예요? 화살? 화살은 뭐 하라고 있어요? 김기옥 권사님. 화살. 날려보내라고. 똑바로 날려보내라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혼 여러분들이 이제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받고 현장에 곳곳에 파송되어 현장 살리는 망대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가야 돼요. 화살처럼 날아가서 그죠? 지금 2명 날아가 있잖아요. 저 화살로 싱가포르 광이 쏴버렸어요 지금. 어디로 또 쏠지 몰라. 미국으로 그죠? 유럽으로. 하나님이 쏘면 가야 돼요. 쏴버려야지. 계속 내 품 안의 자식 그러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품 안의 자식 하면 하나님 뭐 해줘버려요? 흩어버려. 그래서 그게 사도행전 13장 아닙니까? 환란을 통해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로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우리 후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후대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정과 가문은요 시대적인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후대들이 진짜 복음 들고 전 세계로 흩어졌다.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언약이 끊어지면 뭐를 반드시 당하죠? 수치를 당합니다. 여러분 나 구원받고 끝나면 되지? 그건 진짜 어둠의 생각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영적인 유산이 그 흐름이 뭐가 돼야 돼요? 전달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의 저주가 뭐죠? 언약이 끊어져 버렸어요. 저 창세기 문이 닫히면서 출애굽고 들어가면서 어떤 암울한 메시지가 던져지죠? 요셉을 알던 왕이 더 이상 없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주 재앙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맞죠? 후대에게 복음이 끊어지면 수치를 당합니다. 단순히 수치라는 것은 막 수치 정도가 아니에요. 괴로움을 당하다, 고통을 당하다, 멸망을 당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후대를 위해서 진짜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후대의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요. 이게 너무 중요한지 아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어요? 아니죠 당연히. 그 종교생활하게 만들고 어설프게 복음 깨닫게 하시면서 진짜 언약 제대로 못 붙잡게 합니다. 그렇지? 정말 그런데 여러분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라 그게 최고의 상급이요 여러분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그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우리는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봅시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1절 그들이 기도를 다 마치자 모여있던 곳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로 끝나죠? 예, 결론은 뭐로 끝나요? 여러분 보좌에 집중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좌에 뭐가 와요?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좌에 뜰이 생기게 해요. 이게 3뜰이에요. 보좌의 집중이 뭡니까? 진짜 24시 오직 성령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아침, 점심, 저녁 진짜 여러분 기도문 읽으시고요. 강단 메시지 묵상하시면서 정말 계속 가정과 가문과 내가 있는 현장을 기도할 때 이게 보좌의 집중이에요.
그때 반드시 뭐가 나타나죠? 보좌에 응답이 나타나야 우리가 세계복음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반드시 이걸로 응답이 보여져요. 보좌의 뜰. 여러분을 통해 불신자들이 구원받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후대가 살아나요. 여러분을 통해 진짜 병든 자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